오늘은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것과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거룩한 행위 또는 거룩한 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보내드린 이 설교 제목에 제시한 것처럼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두 가지. 첫째는 율법이 거룩하다. 둘째는 일반적인 것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들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주로 음식에 대한 겁니다. 거룩한 음식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오늘 살펴볼 구절이 7개인데 7개 가운데 한 구절을 제외하면 다 신약의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입니다. 두 개의 구절, 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7장,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단어가 들어간 구절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구절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있지만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해하려면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로마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최소로 잡은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로마서 7장 8장을 같이 읽어봐야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이 로마서 1장에서 9장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죄와 율법, 구원과 성령,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압축하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왜 이방인이 죄인이고 왜 유대인이 죄인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쭉 이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도 죄인이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왜 바울은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울은 율법이 과연 뭐냐,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율법을 가졌는데도 죄인이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끌어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7장이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율법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리고 아니요 라고 하는 두 개의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자, 7장에 나오는 몇 구절을 살펴보는데 중간에 이제 두 번째 구절도 디모데전서에 있는 구절도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7장 7절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구절은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냥 쭉 그냥 겉으로 훑어만 볼 경우에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율법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던진 질문으로 바꿔 말하자면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느냐? 왜 주어졌느냐? 라고 할 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또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의인이 되느냐, 거룩해지고 의롭고 선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가졌는데도 왜 죄인이냐? 율법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 또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결론적으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다른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한 두 번째 구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이제 뒤에 10절 이하로 내려가면 또 그 목록이 좀 더 나옵니다. 여기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이 왜 세워졌느냐,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것은 죄인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기타 등등. 이런 죄인을 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지만 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장 9절만 봤지만 그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비록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주어진 율법을 사람이 법 있게, 이제 우리 개역은 법 있게 했는데 이제 개정은 적법하게 이렇게 했고, 다른 몇 개 구절들, 번역본들을 보니까 뭐 올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게 법 있게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에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 그건 잘못된 거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됐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에 율법은 원래의 성격 그대로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을 적법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때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인간에게 죄 때문에 주어졌고, 그리고 죄를 깨우치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얘기해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결국 죄인이야 라고 하는 책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10절을 보면, 자,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율법이 주어진 결과 원래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과 얘기하던 중에 이게 이제 신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그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 입에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두 개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도 yes 그리고 no 둘 다예요. 지금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거기 그런 의미에서 yes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느냐? yes.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예수는 안 믿지만 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에서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
이 율법으로 바꿔서 말하면 죄인은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고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도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노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로 넘어오면 바울은 이로 보건대, 즉 이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래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어째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되었느냐. 원래는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되었느냐. 이미 답이 나오긴 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7장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끌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1장에서 9장 문맥 속에서는 드문드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두 개의 구절은 율법이 범죄 때문에 주어졌다. 이미 다 얘기한 거지만요. 그리고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 물론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범죄를 더하게 라고 하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죠. 율법이 주어져서 뭐 안 지을 죄도 더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범죄를 더하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아까 로마서 7장 7절 했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원래 내가 뭐 탐심이니까 도적질로 좀 쉽게 바꿔봐요. 내가 도적질을 자주 해요. 보고 이렇게 저거 좋네 그러면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쩍슬쩍 집어와요. 근데 그렇게 남의 것을 집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면 남의 걸 집어오면서도 뭐가 잘못이야? 자기가 하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법이 정해졌어요. 가는 곳마다 붙여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남의 걸 도적질해도 그게 죄인 걸 몰랐는데 그 법이 생기니까 이거 남의 걸 가져가는 게 죄네. 안 짓는 죄를 더 짓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막 했었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렇게 나오니까 죄가 갑자기 그동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 안 지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의미이지 안 짓는 죄도 더 짓게 만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율법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율법이 없을 땐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내가 죄인.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다 그랬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중간에 끊겼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율법과 아들을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비교하면서 율법은 우리의 죄된 육신 때문에 우리의 죄된 육신보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들을 보내서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이 우리 육신보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이 뭐냐? 구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는 계명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원래 범죄해서 타락해서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율법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를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연약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이 율법이 힘이 대폭 감소해서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 여전히 힘이 강했다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든 조정해서 압박해서 움직여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서로 상성이 안 좋아요. 율법은 인간이 너 이거는 죄야, 너 죄인이야 까지는 하지만 죄를 안 짓도록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문제가 있고 율법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이 힘이 약해요. 야, 나를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너 나 지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된다면 그냥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껑충껑충 뛰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문제이고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정도만 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우쳐주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그런데 율법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해 줄 힘이 없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우쳐줘요.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사람에게도 죄인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율법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과 율법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너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예수님께로 가. 이게 이제 율법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루터가 율법의 두 가지 용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율법이 이 두 가지 일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게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럼 이제 율법은 끝이냐? 율법하고 빠이빠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제3의 용법, 그렇게 불러요. 율법의 제3의 용법. 그건 뭐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주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지침의 역할을 해준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온다.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율법은 빠이빠이 했다면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요것에 3분의 1 정도만 돼도 되잖아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해요? 율법이 들어가 있는 구약을 왜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의 성경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읽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해요. 어차피 율법은 우린 구원을 해주지도 못하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 전체가 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참고 자료, 보조 자료,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이제 일반적인 것,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좀 정확히 말하면 과일하고 음식이에요. 과일하고 음식. 여기는 이제 구약의 레위기 19장 24절 말씀과 이제 디모데서의 한 말씀 이렇게 두 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인데요. 이 레위기 구절 보면서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레위기 19장 24절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24절만 똑 띄어서 본문으로 삼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 앞에 23절과 뒤에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시내산이고요. 아직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40년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수를, 유실수를 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사실 이 신약과는 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에는 아주 실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은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원론적인 것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우리가 과실수를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약에 그런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니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무슨 과일나무 심는 걸 어떻게 하느냐까지 뭐 다 얘기를 해. 이게 신약의 입장이라면 구약의 입장은 그래 그거 중요해. 과일나무 하나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침은 신약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놓치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론해내야 돼요. 이렇게 원리가 이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옳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구약은 웬만한 상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을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구절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그냥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또는 율법을 그저 한물 지나간 구세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물론 고려해야 되고 이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리.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하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이걸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다시 오면 그냥 읽진 않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 과일 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이 원래 거기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의 그 종교와 문화와 그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의 영향, 악한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심고 나서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심고서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거기서 열리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열매가 열리는 3번, 3년의 기간은 그 열매를 먹지 말. 그냥 저절로 떨어져 썩든지 짐승이 먹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심고 3년 동안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년째에 열리는 과일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너희가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4년째 열리는 거룩한 열매는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이제 25절, 5년째부터 열리는 열매는 먹어도 된다. 이 참 어렵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5년 될 때까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당장 그 다음 해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3년 동안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되고, 4년째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3년, 4년, 5년에 대한 이 말씀은 뭔가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요. 그냥 땅이면 땅이지, 그 땅에 나무 심었다고 3년 동안 맺히는 열매가 무슨 독을 품었겠어요. 어쨌겠어요. 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땅인데 4년째 지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4년째 맺히는 열매는 또 거룩하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땅은 그냥 땅이고 나무는 그냥 나무고 열매는 그냥 열매지. 근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 하나는 어쨌든 이유는 몰라도 문자 그대로 이거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이건 뭔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야. 이게 3년, 4년, 5년이 실제 1년, 2년 하는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체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가서 나무를 심었을 때에만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살다가 중간에 나무 심는 건 해당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땅 차지해서 이제 살만해져서 이제 과일나무 좀 심어볼까 해서 처음 심을 때만 해당되는 거지, 그 이후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째로 이것은 구약의 신정시대의 이스라엘과 또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만 가능한 명령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관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저기 어디 땅 사서 과일나무 심으면 3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고 4년째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바치고 5년째부터 먹어야 돼.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에만 주어진 명령이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문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보는 건 이건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과일나무 심는 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과일나무 심는 거죠. 그걸 뭘 어떻게 영적으로 계산하고 그 3년, 4년, 5년을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이 음식 규정하고 아주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땅에 있는 짐승, 새,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거, 물에 사는 거 이렇게 했죠. 과일은 안 나오긴 하죠. 근데 어쨌든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는 거.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에 대한 가르침. 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정답이 없어요.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건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지. 물론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굽이 몇 개 나눠지느냐, 발굽이 있느냐 없느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있지만 왜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지는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는 짐승이고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논의하려면 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이 정도 선에서 결론을 지으면 적절하겠다 생각되는 결론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약과 신약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일반적인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구분이 돼요.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된 것들은 거룩하냐 아니냐, 부정하냐 정하냐로 구분되어지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먹거나 행하거나 먹지 않거나 행하지 않거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배후까지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고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왜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성경이 그 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왜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심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먹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약의 원리로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바꿔 말하면 거룩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을 위해서 해라. 거룩에 도움되는 것만 해라.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3년 동안은 먹으면 안 되고 왜 4년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5년째부터 먹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해서 이득 볼 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과 관련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기본적으로 먹는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먹는다와 행한다를 묶어서 제시한 것처럼 이 본문도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다루고 있고요. 이 5절을 이해하려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인용을 하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에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이들은 또한 2절에 의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요. 3절로 가니까 이들은 결국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여기 식물은 음식입니다. 음식.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고 할 텐데 이 3절 중간부터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반론이 나오는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고 4절에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5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물건이든 행위이든 그리고 특별히 음식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3절과 4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온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선 안에서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면 음식이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식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면 먹어도 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 따르면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오징어 잡아다 놓고 앞에다 놓고 성경 말씀 쭉 읽고 그 다음에 오징어에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오징어가 거룩하게 돼서 먹어도 되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도 오징어 먹을 수 있느냐?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오징어는 말씀의 기준에 안 맞아요. 유대인에게는. 그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하고는 또 거리가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또 다루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그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먹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술, 담배죠. 술, 담배. 그러면 술도 놓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면 술 먹어도 되느냐?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부 가르칠 때 이 술, 담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그랬어요. 제 기본적인 입장은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술, 담배를 한다고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게 지옥 갈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권장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너희들 술 먹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게 너희들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너희들 한번 양심껏 생각을 해봐라. 자, 술집에 갔어. 술이 있는데 자, 술 앞에 놓고 너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이 맛있는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술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 술 먹고 저희가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술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면 먹어라. 근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먹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술집 가서 기도하고 술을 먹은 녀석들이 있었대요. 그건 뭐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여기 디모데전서 4장 이 9절에 있는 바울이 쓴 표현을 쓰자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술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술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 술,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세게 나가볼까요? 하나님 마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마약 먹고 이 현실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약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마약 먹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주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돼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해서 거룩하게 해서 먹어야지. 아니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합지가 않아요. 그거 기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걸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음식물이에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과일과 음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법하게 올바른 그 기준 테두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것의 남용에 대한 구절, 세 구절. 이 세 개는 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이제 텍스트로 삼아서 읽은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근데 생각보다 이 구절은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거룩한 것 또는 너희 진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이제 저도 많이 그랬고 이게 복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찬식이다.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제공하지 말아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후대의 해석인 거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성찬식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찬식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참 오묘한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비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7장 7절에서 11절은 이제 12절도 이 7절처럼 좀 6절처럼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일단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에 대한 내용이고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6절하고 12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 붙는 건지 뒤에 붙는 건지 애매해요. 그냥 따로 동떨어져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걸 뒤에 붙이지는 않아요. 이거 앞에 붙여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을 한 단락으로 보죠.
근데 이제 이 비판에 대한 말씀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 1절에서 5절 내용은 1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이제 많이 오해돼서 아예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거나 조금 교묘하게 돌려서 판단은 하되 비판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지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단과 비판, 판단은 좀 건전하게 보이고 비판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글이나 이 한문의 영향을, 이거 다 한문 표현이죠. 판단, 비판 다요. 이 한글과 한문에서는 비판과 판단이 상당히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하는 거지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약에 판단은 하되 비판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크리노는 하되 크리노는 하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돼버려요. 판단과 비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상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면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아예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나 올바르게 판단해라 하는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판단해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판단이나 비판이나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판단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렇지만 이 판단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꼬치꼬치 캐묻고 꼬투리 잡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이 6절도 같은 맥락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것은 보통 뭐 복음, 뭐 성찬, 뭐 이런 것들로 이해되지만 이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다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첫째로, 1차적으로는 올바른, 정당한 판단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매튜 헨리 유명한 그 영국의 주석가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좋은 충고와 책망이 곧 거룩한 것이며 진주이다.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규례이며 귀한 것들이다. 교훈의 책망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잘못 주어지면 그것은 책망하는 자를 개와 돼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해악에 빠뜨린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슬쩍 봤긴 했을 테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도 고정관념처럼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차적, 우선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본 후에 2차적으로 이것을 복음이나 말씀으로 읽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도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관한 규칙으로서 사악한 자나 모독적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복음을 모독하거나 복음 전파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하고 정당한 판단이나 가르침을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헤롯이나 빌라도가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아예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고 아예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잠언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25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26장 4절 5절. 그러니까 4절이죠. 4절. 이게 앞뒤에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하는 똑같은데 하나는 대답하지 말아라. 하나는 대답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바로 앞뒤 구절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잠언의 특색이에요. 잠언은 절대적인 모든 상황에 통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미련한 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지혜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지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 같은 자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따라서 한 건 아니고 제 어떤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저는 주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 사람에겐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가르쳐요. 그냥 냅둬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든지 그냥 냅둬요. 왜? 제가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던져도 그 대상은 개나 돼지처럼 반응해요. 왜 진주를 나한테 던져? 아프게 와서 물어뜯고 짖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거 틀렸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안 줘요. 괜히 싸우게 되고 감정 상하게 되고 서로 더 멀어지게 되고 이래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너 그러고 살다가 죽어라 그러고 냅두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것에는 꼭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물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소중하게 또 그렇게 또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건네줘야지 개나 돼지처럼 이성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그런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듯이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막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자, 마지막 23장, 마태복음 23장 17절과 19절입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전체 문맥을 23장 전체 문맥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15절, 소경된 인도자 16절, 우맹이요 소경들 17절. 또 계속 또 다 나와요. 이제 대부분 이런 표현들. 이들을 향해서 하신 비판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사실 23장 전체가 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7절과 19절은 특별히 성전과 거기에 있는 제단, 성전과 거기 있는 금,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놓인 예물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성전에 걸고 맹세해. 그러면 안 지켜도 돼.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있는 금을 걸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을 걸고 맹세했다면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제단에 놓여져 있는 예물을 걸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한문 표현 본말전도라니, 본말전도. 일의 본래 줄기를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사로잡힌다. 근본과 끝이 뒤집어진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조금 더 통속적인 어떤 표현을 쓰자면 개의 머리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중요하지 어떻게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하겠어요? 제단이 중요하지 제단에 있는 예물이 중요하겠어요?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금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제단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해요. 그럼 당연히 근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예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하죠. 더 크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단순히 놓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켜서 뒤집어 버렸어요. 거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랬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목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반대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바울은 이런 현상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썩지 않는 것을 썩을 것으로,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들처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한국 기독교를 욕하고 한국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는 거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또 뭐 다 하는 일이고 사실 욕먹을 짓 하는 것도 맞아요. 뭐 욕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욕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를 욕하는 나는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안 그래요.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남용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도 외식하는 자들이고 우맹이고 소경이고 소경된 인도자는 아닙니까?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정도에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정말 세심하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마땅히 먹어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그 거룩한 길 다니리, 그 거룩한 길로 다니고 있는가. 난 여전히 거룩한 길을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거룩한 길을 멀찍이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난 거룩한 길 다니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정말 거룩한 것들을 지켜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